자, 오늘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선택한 다음에 그 본문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설교자의 과업 중에 하나는 성경의 본문을 선택한 다음에 본문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옛날처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과 씨름하고 깊이 연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 준비되고 선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문에 대한 연구 없이, 충분한 연구 없이 강단에 올라가는 행위는 자살 행위와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는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목회자인 밀실에서의 기도와 또 서재에서의 연구와 강단에서의 열심이 성공적인 설교자를 만든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본문을 가지고 서재에서 정말로 씨름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발견하고자 하는 만큼 설교의 내용과 깊이와 영향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연구는, 설교자들이 할 수 있는 본문 연구는 대략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째는 발견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해석의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의미의 이 세 가지 단계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설교자는 본문 내용 속에서 발견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설교자들이 하는 몇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경 연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경 연구는 마치 큰 그림을 그려서 큰 그림 전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구약 개론서나 성경 사전 또는 주석서 등을 통해서 본문의 배경을 연구하여 기록하고 그 책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배경 연구에는 본문의 문맥이나 본문의 저자나 또는 기록 연대나 본문이 기록된 상황 혹은 본문의 목적 혹은 본서를 기록한 저자의 특별한 관심사 혹은 본문이 쓰여진 문학적인 장르 그리고 본문이 제공하는 특별한 주제 등을 포함되는데, 설교자들이 이러한 배경 연구를 충분히 할 때에 그 선택된 성경 구절을 해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설교자는 배경을 연구한 다음에 성경 본문이 위치한 문맥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전후 문맥의 연관성을 파악할 때에 본문의 이해가 본문의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그것이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문맥을 무시하는 설교는 본문의 의미를 왜곡하고 곡해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문맥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배경 연구와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본문을 깊이 읽어야죠. 반복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주 주의 깊게 읽으면서 그 본문이 설교자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들과 관심사들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교자들이 정해진 성경 본문을 읽는 이유는 본문의 저자 되신 주님과 설교자의 만남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대한 발견의 과정이 마쳐지면 발견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본문을 설교자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과정에서 많은 정보들이 수집됩니다. 그러면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본문의 해석을 가하는 것이 설교자의 임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내러티브 분석의 의미들을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래 본문의 저자가 의도했던 의미를 찾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본문을 읽는 사람들이, 독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 독자들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큰 혼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와는 달리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성경 말씀이 사람들에게 큰 그런 오해와 또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관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설교자들은 특정한 성경 본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관적인 이해가 대부분 맞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본문이 본래 의미하는 바와는 다른 그런 주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관들이 본문을 충분하게 연구하고 이해할 때에 최소한으로 줄어들어서 해석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는 성경 저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영적인 사실들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하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는 진정한 설교의 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맥을 연구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연구 단계에서 파악된 문맥의 이해를 통해서 본문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 메시지를 듣는 청중들에게, 오늘날 본문을 읽는 회중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설교자들은 성경 본문 속에 있는 내재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본문에는 저자가 사용한 특정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을 아무런 구조가 없는 무형체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주에도 구조가 있고요. 지구에도 구조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구조가 있고 식물들에게도 구조가 있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모든 사회의 그런 구조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면에서 구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도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구조가 없다면 아마도 연체 동물처럼 흐물거리면서 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분명한 구조를 사용해서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본문을 이해할 때에 성경 속에 사용된 저자나 성령께서 사용한 그런 본문의 구조를 파악할 때에 본문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어를 이해한다든지 단어나 문장이 배열된 방식 등을 통해서 본문의 의미가 파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설교자의 단어를 부지런히 연구해야 합니다. 본문에 쓰여진 단어들은 신학적인 의미가 풍부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각 단어를 연구하고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세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양한 의미들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특정한 단어를 발견했을 때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은 무엇이며 현재 이 문맥 속에서는 성경 저자가 혹은 성령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단어가 쓰였느냐라고 하는 점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 사용법이나 문화적 사용법을 파악할 때에 본문을 곡해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설교자들이 본문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계시의 원리들을 고려하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구속 역사 속에서 본문의 내용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구원과 관계될 말씀인가? 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루는 성화와 관련된 내용인가?
그런 내용들을 잘 분별해서 구속사적인 계시의 원칙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전할 때에 본문을 곡해하지 않고 참된 전달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과정들이 마친 다음에 설교자들이 주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석가들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해설하는 사람들은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설교자들이 주석을 참고할 때에 주석에는 세 가지 주석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평적인 주석이 있습니다. 비평적인 주석은 성경의 원어를 다루고 본문을 비평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자 주석이 있습니다. 설교자를 중심으로 설교의 본문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단어들의 의미가 어떤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설교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설교 주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건 주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건 주석은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는 달리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나 관념들을 뽑아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맞추어서 은혜 중심의 설명을 가하고 시도하는 주석이 경건 주석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자들은 한 가지 주석에 치중하지 말고 비평적인 주석이나 설교자 주석이나 이런 경건 주석 등을 골고루 참고하면서 본문이 발견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해석이 끝나면 본문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본문의 의미를 결정할 때에 한 세 가지 정도의 원리를, 의미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신학적인 의미를 결정해야 합니다.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강해자들은 본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는 교회에게 또는 본문의 독자들에게 주시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본문이 지닌 보편적인 진리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여러분 시간이나 문화나 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항상 설교의 메시지가 보편 타당한 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편적인 진리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설교자 자신이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재화한다는 것은 설교자가 본문의 진리를 내 것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가 설교자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서 먼저 설교자의 마음에 적용이 된다면 그 설교의 메시지는 그냥 본문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저 깊은 인격 속에서 나오는 개인적인 간증과 고백의 성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가 이루어질 때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사람들이 깊이 메시지에 잠길 수 있는 그런 관심과 그런 열정이 솟아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온전한 설교 사역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본문의 사용과 관련 지어져서 해석을 한 다음에 이제 본문을 사용할 때 몇 가지 설교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구속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설교가 있는데, 즉 구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그런 전도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 설교의 목적은 잃어버린 죄인들의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지적인 면에 강조점을 두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끌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는 뭐 신학적인 설교라고 부를 수도 있고 교리적인 설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든지 성경신학이라든지 역서신학 그리고 성서 연구의 모든 분야들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때에 교리 설교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석된 본문의 메시지를 도덕성이나 또는 정의 혹은 자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더 좋은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교한다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남편과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어떻게 부모를 순종하고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느냐,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혹은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혹은 그리스도인들과 고용주 혹은 피고용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권위 사이에 적절한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설교하는 것이 윤리설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좀 더 헌신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강조하는 설교가 있는데 이것은 헌신을 위한 헌신설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가끔 실제 생활 속에서 겪는 일인데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고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고 또 삶의 난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삶의 과정을 거치는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을 주기 위해서 설교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큰 틀에서는 이런 설교를 목회 설교라고 합니다만 특히 위로를 목적으로 전하는 설교는 위로 설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을 목표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예배를 강조하기 위한 설교로 예배의 목적을 이루기도 하는데 이러한 설교는 경건 설교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설교를 시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제 살펴볼 내용이지만 설교자들이 본문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성경의 본문의 설교 요약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설교의 권위의 원천이 되는 성경의 완전한 단위가 있는데 그것을 본문이라고 합니다. 본문이 있을 때에 본문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고 사람들을 권면하는 그런 권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할 때에 본문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본문을 한 문장으로 과거형으로 요약해서 본문을 요약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본문의 중심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줄여서 영어로 줄여서 CIT, Central Idea of the Text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설교를 할 때 모든 설교에는 설교의 명제가 있어야 합니다. 설교의 명제는 설교 메시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보편적인 진리를 제공해 주는 문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강조점,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혹은 설교자가 설교 전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설교의 명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엔 설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의 범주를 대변하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핵심 단어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설교자들이 연역법적인 논증에 있어서 생각들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본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설교에는 결론이 있는데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중심 진리 그리고 설교의 명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전체 분량의 약 10 내지 15%를 차지하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설교를 할 때에 모든 설교에는 다 도입 부분이 있는데 그 도입 부분은 약 설교의 10% 정도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것을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설교의 명제와
주제, 주요 대지들을 연결하는 설교학적 다리가 있는데 그것은 전이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에는 꼭 설교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은 2개 내지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문장으로 이루어지거나 문단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구절로 이루어져서 설교를 사람들에게 선전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교의 기능들은 또 나중에 구성 요소들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